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또 이제 우리 일터로 나갑니다. 항상 우리가 간구하는 것 좀 지켜주시옵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 18장을 쭉 10절부터 해가지고 35절이니까 25절을 그냥 거의 읽었어요. 15분 만에. 19장입니다. 여기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에 유대 지방에 들어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무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성경을 보실 때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무리에게. 예수 믿지 않은 자들한테 비유로 한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는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비유로 안 합니다. 3절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이들도 믿지 않은 자예요.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네. 이혼이 맞나 이거야. 율법 맞냐.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한테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출가죠. 출가 결혼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캐토릭은 어떻게 됐어? 신부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또 바꾼다고 그러네. 법을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신부 사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그 혼인을 또 허락할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 얘기하는데 그저께 근데 중들도 지금 승려들도 모집이 안 된대요. 승가대학입니까? 그런데도 결혼을 해야 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여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부부 일심 동체 안디옥 교회 제가 아는 이제 목사 됐어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일심동체 복음성가를 쳤죠. 7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율법에는 이혼이 있다 이거야. 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리라. 둘이 한 육체가 될지나 했을 때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오는데 너희가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니 율법이에요. 율법에서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배우자가 음행을 하면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이혼하면요 재혼하는 것이 까다로워요. 율법에서 이혼한 여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10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런 경우도 있죠. 요새 독신이 넘치고 때로는 그러죠.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결혼의 목적은 왜 결혼을 합니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놓을까요? 12절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원래 성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모태에서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잡혀갔을 때 내시로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도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가 누구예요? 바울 같은 경우죠. 바울도 약혼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14만 사진이 그거예요.
14만 4천.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들. 자, 첫 번째, 원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섬기는 게 문제가 있는 고자가 있고, 두 번째는 고자로 만든 고자, 넷이 아까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는 바울같이 헌신한 사람, 또 하나는 14만 4천 이런 게 있다. 거기까지 해놓고, 자, 남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 제가 보여드렸죠. 창세기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조력자로 주어졌어요. 어찌됐건 조력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여자인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력자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럼에도 참 생각해 보세요. 여자한테는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 어려워요? 그런데 남자한테는 더 큰 계명을 줬어요.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떤 게 어려워요? 그냥 복종은 꼬아도 아니 꼬아도 넷넷넷넷 해버리면 끝나. 근데 사랑한다는 건 얼마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어요. 목숨을 줬죠. 근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 사랑하라는 거. 남자가 더 힘든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건 좋지 못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는데 어떻게 독신하고는 이세를 어떻게 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혼해야 해요. 다산하고 있으니까. 셋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안 웃겨요? 근데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예요? 성직자들의 문제. 성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성직이라고 안 합니다. 뭔 거룩한 목사가 성직입니까? 일반인들 그렇게 말하니까. 신부나 스님이나 목사들이 얼마나 그런 것 갖고 문제가 됩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억지로, 정말 억지로 그런 채 하는 거예요. 음행을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인데,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거 생리적인 그런 게 있어요. 부정하지 못해요. 좀 유치해요? 정답.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 사유가 하나인데 음행인데, 율법에 되어 있는데 음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칫 음행을 저지른다니까. 자칫 음행을. 아이고 저 뭡니까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다 그랬죠. 그런 걸로 다 날라갔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재혼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재혼하는 것이 좋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혼에 관해서는 지금 왜 이단이냐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강론을 런지 한번 할게요. 이렇게 뭐 주마간상식으로 조금 훑어주고. 종교적인 이유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이에요. 설령 종교가 달라도 먼저 이혼하자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 아내는 예를 들은 건 이단에 가 있다. 그것도 내가 이단된 아내한테 이혼 요구 못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내가 하자면 그때는 해주면 돼요. 저쪽에서 먼저 하자고 그러고. 그런데 이단에 지금 저 신천지가 어떤지는 뭐 사실인지 어쩐지 몰라도 신천지에서 뭐 설령 이혼을 자꾸 조장을 한다면 신앙이 틀리다고 이혼을 조장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혼을 주장하면 안 돼요. 이제 욥의 아내 있죠. 욥이 이혼을 요구했죠.
신랑이 저주하고 뭐예요? 있는 동방의 부자가 그냥 살림이 다 아작이나고 뭐예요? 남편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도 욥이 이혼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욥의 아내가 먼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의로운 사람이죠. 아까 11절에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첫째, 선천적으로 고자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 상대방을 위해서도 결혼하면 안 되죠. 자기가 성적 불구자면 결혼하면 안 되죠. 둘째,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 이 사람은 내시들. 또 하나는 뭐였어요?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뭐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 또 자기 사명을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혼하라는 겁니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죠. 캐톨릭은 비성경적이에요. 신부들 결혼 안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결혼 안 한다는 것이 이교도들의, 이방 종교들의 특징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다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바알신이나 이세벨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그 배우자가 아닌 거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참 로마 시대에 보면 참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 목욕탕 문화가 제일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탕 하죠. 근데 로마에 가면은 목욕탕 문화가 잘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그 목욕으로 가가지고 위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죠. 지금은 안 그랬는데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물이 한 방울 딱 찬물이 떨어지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 이게 원형으로 됐는데 로마 시대 20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을 정도로 목욕 문화가 많이 발전됐는데 혼탕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일본이 지금 혼탕을 혼욕을 하죠. 그런 경우인데 그 로마시는 이제 그리스 로마시나 같은 데가 읽어보고 제가 그렇게 보면 그 성에 대해서 무질서예요. 특히 여자들이. 그래서 거기는 참 뭐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했겠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시나 같으면 참 이게 과연 소돔 고모라 같은 것들이 이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가끔가다 한 번씩 보면 스와핑이라는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특히 힌두교 요가 같은 거 조심조심 합니다. 힌두교 그런 데 가가지고 끝에 가서 뭐예요? 아까 스와핑 이런 거 조장하고 그러는 것이 그런 종교예요. 모든 이방 종교들은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행.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 일처리 하나님께서는 배우자 하나 꼭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 또 재혼을도 하면 안 되지만 음행을 네가 욕정이 끓어서 넘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